지난 시간 야고보서 3장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4장 본문 바로 직전에 있는 본문으로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땅에 속한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 둘을 분별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먼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으로 그게 증명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선한 행실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사람은 모든 악한 일에 대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시기, 다툼, 허영, 거짓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화평을 심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이 말씀을 본문으로 더욱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누었던 그런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에는 몇 장, 몇 절 이게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야고보서도 한 통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야고보가 보낸 편지,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몇 장 몇 절로 구분하는 것이 사실은 이 편지의 원래 흐름을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는, 지금부터 약 600년 전에 사실은 인쇄업자들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을 좀 쉽게 잘 분류하려고 장과 절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가진 본문은 3장과 단절을 시키면 4장을 이해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러나 3장, 지난주에 말씀드린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를 연결선상으로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4장 1절부터 10절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고 쉬운 본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4장을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속해 있는 그 교회, 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일로 핍박을 피해서 여러 주변 나라들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 교회 공동체들 안에, 그러니까 너희 중에, 너희들 그 교회 안에 뭐가 있대요?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여러분, 말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 본문을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죠. 그러면 좀 선명해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다시 한번요. 시작.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지금 우리 교회 말고요, 이 야고보가 편지를 보낸 그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싸움과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초대교회, 복음으로 뜨거웠던 교회, 신앙의 자유,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이것을 자랑하고 믿고 선포하다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저 구약의 정통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과 여러 정치인들이 박해를 가하고 핍박을 가할 때 그 핍박을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곳으로 고향을 버리고 삶의 자리를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얼마나 과감한 선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서 세운 그 교회 안에 뭐가 있대요? 지금 싸움과 분쟁이 있대.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싸움과 분쟁이 있었을까요? 왜 싸움과 분쟁이 있었냐 하면, 그들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땅의 지혜, 사람들이 자랑하는 가치관,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관,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1절이 소개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1절 보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누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가 아니냐. 정욕으로부터. 이 정욕으로부터는 육신적인 성향, 즉 땅의 지혜의 총체적인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분류해 드린 땅의 지혜, 여러분, 땅의 지혜가 어떤 지혜죠? 여러분 펴놓으신 그 본문 3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 자랑,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 이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이들 안에, 이들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이신 진리, 진리이신 예수를 거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15절, 3장 15절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뭐의 것일까요? 정욕의 것이요. 그러니까 4장 1절에 있는 너희 중에 싸움,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정욕은 뭐예요? 땅의 지혜로부터가 아니냐? 3장과 분리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3장과 연결할 때 땅의 지혜 때문에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 땅의 지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입니다. 자, 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다투고 싸우는도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지금 3장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3장에서 우리 보고 뭐를 구하래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래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래요. 그럼 그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못 얻는 이유는 뭐 때문에 못 얻을까요?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으며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면 주신대요.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2절, 4장 2절 끝을 볼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를요? 하늘의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못 얻는데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구하긴 구하는데 3절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면서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성결한 마음을 주세요, 관용하는 마음을 주세요, 양순한 마음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세요 하면서 실제로 사는 삶은 땅의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구해봤자 주시지 않는데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를 구하여도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뭐를 쓰려고요? 정욕으로, 그러니까 땅의 지혜의 가치관으로, 땅의 지혜의 습성으로, 땅의 지혜의 그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4절, 가늠하는 여인들아, 이 가늠하는 여인들은 문자 그대로 성적인 가늠이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세상과 벗된 것이, 그러니까 세상과 벗함으로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신 하나님, 이게 구약 성경에도 호세아가 창녀인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하는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결혼 관계로 비유적인 설명을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즉 땅의 지혜에 속한 것을 사랑하고 마음을 그곳에 뺏기며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늠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즉 땅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죠? 우리 이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하늘의 지혜로 사십시다. 예, 또 이제 오른쪽에만 하셨으니까 왼쪽에도 하늘의 지혜로 사십시다. 자, 그래서 이제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누구를 거하게 하셨을까요? 성령을 거하게 하셨어요. 성령을 거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의 영, 성령,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각 사람 위에 다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한 한 사람, 성은 이시요 이름은 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예수의 영이 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 구주 예수의 대속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는 1절부터 5절까지에 대한 그 문장의 그러나예요. 너희 속에 싸움이 있고, 너희 속에 땅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너희 속에 마치 가늠한 여인과 같이 세상과 벗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의 상황, 교회의 이 눌림,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우리를 지금 짓누르고 있어도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큰 은혜가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아드는 이 사람들도 지금 여러 가지 땅의 지혜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이 한국의 교회들도, 이 세계의 교회들도, 코로나의 상황 아래에 있는 교회들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후에 있는 본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아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 복음을 위해, 그 신앙의 그 순결함을 위해 이렇게까지 우리가 고향을 버리고 본토를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여기까지 와 있는데 우리 안에 이 땅의 지혜로 인한 시기와 다툼, 분쟁과 싸움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고 스스로 얼마나 눌렸겠습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그것을 참으로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약속으로 붙잡고 의지하면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까요?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기대하고 하늘에 속한 지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더 선명한 믿음을 주세요. 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더욱더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확증하게 해주세요. 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까요? 자, 우리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자, 시작.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여기 교만한 자는 누굴까요? 땅의 지혜로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지혜 때문에 교회를 다툼과 분쟁, 그리고 시기와 그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로 악한 일을 도모하는 3장 14, 15, 16절에 그렇게 돼 있죠. 17절, 16절 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혼란과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여기 겸손한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욱 큰 은혜를 받을까요? 누가 더욱 큰 은혜의 수혜자가 될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자는 간음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는 세상과 벗하는 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요, 교만한 자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땅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요, 교만한 자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공동체 안에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이 사람들,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 끝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겸손한 자에게는, 시작,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 문장 6절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면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이미 3장 17절은 우리에게 겸손한 자를 다 설명을 해놨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즉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늘에 속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열매가 맺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결, 관용, 화평,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정말 의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나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어린아이들이 골목길에서 놀다가 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나한테 까불지 마. 우리 아빠는 말이야, 우리 아파트에 통장님하고 친해.
그래 애가 막 코를 벌벌렁 하면서 자기 아빠 자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어젯밤에 통장님하고 같이 포장마차에서 한잔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아이가 코를 이러면서 이제 저쪽 골목에서 애들이 노는 곳에 왔어요. 니네 무슨 얘기하니? 얘네 아빠가 통장님이랑 친하대. 그랬더니 그 코를 하고 온 애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게 겨우 통장님이랑 친해? 우리 아빠는 시장님이랑 친해. 그래 애들이 궁금하니까 아니 시장님이랑 어떻게 친해? 시장님 포스터 앞에서 이렇게 하고 사진 찍었어. 그랬더니 이 꼬마 아이들이 먼저 앞에서 놀던 애들이 진짜야? 눈이 막 휘둥그레졌어요. 이야, 너 대단하구나. 근데 또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한 꼬마 아이가 아마 같은 반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서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니네 무슨 얘기해? 야야 있잖아 얘 진짜 대단해. 그래 왜? 얘네 아빠가 시장님이랑 친하대. 시장님 선거 포스터 앞에서 이렇게 하고 사진 찍었대. 진짜야? 그런데 제일 나중에 온 애가 눈을 크게 뜨더니 에게 그거 가지고 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대통령하고 친해. 어떻게 대통령하고 친해?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문재인 대통령이 TV에 나올 때 저놈 저거 별것 아니야 하고 우리 아빠가 핀잔을 줬대.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대통령보다도 더 아주 파워가 있는 우리 아빠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진짜야? 니네 아빠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한 아이가 아마 같은 반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한 아이가 골목길을 막 접어들어서 친구들이 놀고 있구나 하고 왔어요. 니네 무슨 얘기해? 있잖아 얘는 통장님이랑 지네 아빠가 친하고 얘는 있잖아 시장님이랑 지네 아빠가 친하고 얘는 대통령이랑 지네 아빠가 친하대. 그랬더니 제일 나중 온 애가 에게 그걸 가지고 뭘 그래?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해.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무슨 저하고 좀 서운하세요? 우리 아빠는 저녁 때마다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하고 얘기 나눠. 그 꼬맹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요. 눈이 이따만해. 진짜야? 여러분들은 누구랑 친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 주님 은혜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누가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우리 화면에 있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생각, 땅의 지혜, 우리의 잘난 맛, 내가 주인됨,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돌이켜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들처럼.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뭔데요? 절대적인 의존성입니다. 엄마 없으면 금방 애가 표정이 바뀝니다. 아빠 없으면 금방 울음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재래시장 어귀에서 어떤 아이가 코를 턱 밑에까지 흘리면서 엄마 울고 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렸던 엄마가 당혹스럽게 찾아와서 아이고 우리 딸 엄마 여기 있어. 금방 울음을 뚝 그치고 엄마의 볼에 지 볼을 문대면서 표정을 밝게 하고 웃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의존성 때문입니다. 엄마 아니면 못 삽니다. 아빠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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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의 삶이 은혜라고 믿어지고 여겨지면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다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절대적인 의존성을 갖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만약 마음이 겸손하여 주님 없이는 나 못 살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거기 본문에 보면 1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이 누구냐?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여러분, 그 마귀가 꼼짝도 할 수 없는 천지의 대주제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붙잡힌 바 되어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 속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여러분 화면에 띄울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어놓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질함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거짓 가르침과 교훈,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귀의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모든 형태의 일들, 여러분,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를 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길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의 은혜는 완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이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실상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또 다른 어떤 구원의 무슨 공로가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 그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피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인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일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씻어내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계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고 그들에게 중재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은,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라, 단순히 손발을 깨끗게 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3장, 야고보서 3장의 본문은 계속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그리고 오늘 8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한 그 본문의 마지막 부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뭐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내 속에 있는 죄성, 내 속에 있는 부정함, 내 속에 있는 땅에 속한 지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십시오. 애통하십시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몸부림치십시오. 내 연약함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답변해 보세요. 처음서부터 누구에게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실까요? 예, 겸손한 사람. 두 번째는 누구에게요?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오늘 이 전후 문맥을 볼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죄성, 우리의 땅의 지혜, 이런 것 때문에 애통하며 슬퍼하며 울고 몸부림치며, 그러면서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요? 내 속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정결치 못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마음이 높아져 교만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었다면, 주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